자, 오늘 우리가 반항의 벽 맞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반항의 벽에 있어서 어떤 벽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반항의 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오는 벽들이 뭐였죠? 적개심. 적개심은 뭐예요? 분노. 분노의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이 적개심, 분노, 즉 화를 낸다. 화를 내야 된다요? 말아야 된다고요? 내야 된다고요. 화를 낼 때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잘. 어떻게 잘일까요? 말하라고요. 그렇죠. 언어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억하자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의 첫 발자국은 뭐라고요? 침묵하는 거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유, 말해봤자야 라고 포기해버리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도 무엇인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도 열심히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나의 마음이 그에게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적개심, 분노를 잘못 다루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자만심,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마음이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잡한 궤변,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주장해서 자기의 의도를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자기의 의도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복잡한 궤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잡한 궤변이 오면 뭐예요?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즉 나의 감정의 컨트롤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감정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이 이제 완전히 깊어지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감정이 흔들려서 감정을 사로잡혀서 사는, 감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첫 번째 오는 것은 뭐예요? 우월감.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를 표현해서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방어하는 우월감이 일어납니다. 자,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다 경쟁심을 발휘하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도 자매도 그 어떤 사람도 친구도 없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부모까지도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증명해 보이려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자, 경쟁심은 결국에 굴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굴림이라는 것은 내 발밑에 사람이 있다, 사람을 딛고 일어섰다라는 아주 극적인 현상입니다. 자, 굴림의 자리에 올라가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완고한 것, 또 하나는 고집스러운 것. 그래서 완고함과 고집의 차이는 생각이 굳어지는 것이 완고함, 고집은 행동까지도 굳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고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우려 하지 아니하는 오류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물에도 어린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거기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배우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밑바닥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오는 기제는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망상. 자, 망상은 뭘까요? 망상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망상이에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상상만 하는 거죠. 뭔가 사람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꿈을 계속해서 꾸기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면 중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꿈을 품었을진데 일어나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없으면은 바로 망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망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망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망상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 제자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요? 엠마오로 가기로 결정하고 길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요, 어느 틈엔가 한 사람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합류하시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주님이 물어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하십니까? 아니, 아까부터 우리랑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이야기를 곁에서 듣더니요.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셨습니까?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셨는데요. 사흘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사실은요, 살아생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요. 심지어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의 대화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화가 그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루 종일 이어졌죠. 그래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뒤늦게 합류하셨는데 숙소를 찾아가고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은 더 이상 길을 걸어가면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숙소를 보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뒤늦게 합류했던 분이요, 들어오려고 하질 않고요,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부르죠.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계속 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유하시지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야 겨우 그 주님이 그들과 합류해서 들어가세요. 이제 저녁상이 차려 나오고 예수님께서요, 떡을 들고 축사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망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주 처절한 고백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와, 우리 주님이셨네 라고 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릎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쩐지 오늘 하루 종일토록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래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들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루 종일 그분하고 같이 걸어가면서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의 물결이 있으면서요, 누구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는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와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뭔가 말씀의 감동에만 사로잡히고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해도 매번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주일만 해도 최소 2번 이상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어쩌면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느덧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의 감동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들의 삶이 왜 변화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병이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계실까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예배하는 법을 모르고 제자도가 뭔지 몰라서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세요. 나 잘 모르는데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도고요,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이 예배고요, 주님 앞에 내가 입술을 벌려서 뭔가 말을 숨을 쉬지 않고 하는 그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떠듬떠듬 하는데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훌륭한 기도라고요. 우리가 능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확실한 거 하자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하셔요. 뭐라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알고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알고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로움의 돌베개를 베고 자고 앞길이 막막하니까요,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형이 있지만 내가 장자권을 따내서 내가 그 축복의 유업을 내가 받겠다고요. 내 힘으로 받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아버지로부터 기도까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으려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쫓겨났다고요. 이제 갈 수도 없다고요. 방법이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기로 작정하신 곳이 바로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자리였습니다. 막연하게 볼 때는 위로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망상의 허물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감동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고요. 함께 하실 거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너지가 있으면 감동을 얻는 데만 있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상이에요. 자, 이 망상은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데 쓴뿌리 원망함을 낳습니다. 쓴마음이 나게 하는 쓴뿌리가 올라와요. 망상이 왜 그래요? 왜 그러한 일들과 연관이 될까요? 왜 원망스러워질까요? 왜냐하면 아는 게 있거든요.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복이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는데요? 이제 새 땅을 밟으라고요. 내 발이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라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요. 받은 줄 믿고 행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반응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고 반응하라고요. 이루어진 줄 믿고 반응하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도전이 필요한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더 아주 뜨겁고 더 감각이 민감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도 별로 안 오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하고 참 많이 비교하는데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질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뭔가 이렇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5년 전 일인데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했어요. 엄청 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있던 게 뭐냐면 OHP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비닐대 가지고 비치는 거. 그러니까 비닐대서 비치는 기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때 이렇게 앞서 나가는 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OHP 필름을 준비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림줄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OHP 필름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130장이 나옵니다. 이만큼 두꺼워요. 그러면은 이 강의를 하러 가려면요, 딴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옷을 넣어도요, 이게 들지를 못해요. 그런 걸 끌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노트북이 나오기 시작하고 빔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막 너도 나도 강사들이 노트북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는 재정도 없으니까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저기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노트북 좀 주세요. OHP 이제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은 참 좋잖아요. 제가 게임하라고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3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노트북을 하나 주셨어요. 저희 제주도의 학교에 학생이 왔다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항상 제가 뭐 다른 데 갔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안타까웠는지 자기 노트북을 이제 학교 마치고 가면서 간사님 이거 쓰세요. 그리고서 주더라고요. 근데 껍데기가 X 노트북이었어요. LG에서 나오는 X 노트북이었는데 이 알맹이는 그 친구가 지금도 교제하는데 현대 컴퓨터에 근무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이 현대 제품을 이렇게 그 중고를 갖다 주면은 이 회사에서 다 수거를 한대요. 그냥 컴퓨터를 만질 줄 아니까는 있는 부속 없는 부속 다 꺼내다가 이제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X 노트북인데 속은 다 조립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PPT를 이렇게 띄워서 돌리는데 동영상 보셨잖아요. 이제 동영상을 돌려야 되는데 동영상을 돌리면 항상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용량이 딸려가지고 기분 좋으면은 끝까지 잘 무난히 도는데 기분 나쁘면은 갑자기 정지화면에 대해서 안 돌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보여드리려고 이 노트북이 안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그랬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표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돌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동영상 그러면 조금만 넣고 글씨만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이요. 한 친구가요. 막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요번에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요. 영상을 이렇게 그 PPT를 보여주는데요. 완전 영화 같은 거예요. 글씨도 막 휙휙 날아다니고 불이 팍 일어나기도 하고 우와 영화인 거예요. 더군다나 막 동영상이 거기서 막 그냥 돌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으아 좋겠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먹다 남은 사과 버린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야 좋겠다. 그 다음부터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면은 끝내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여기에 쓸 거예요. 강의하는 데 쓸 거예요. 딴 데 안 써요. 주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안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간사가 MP3를 하나 샀어요. 아이팟 MP3를 샀는데 간사님 저 이거 샀어요. 그러면서 막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MP3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악 별로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요. 이렇게 박스를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애플 로고 스티커가 2장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이거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팟에도 이미 다 있고 그러니까는 버릴까 말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럼 이거 뭐 했어요? 그럼 놔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엑스노트북 여기에다가 붙였어요. 애플로 변할지어다. 그리고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애플로 삼고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요. 근데 이분이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삐칠 지금. 그 애플 노트북을 받기까지요. 한 8, 9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필요가 없어 보였는지 안 주시더라고요. 불편해 죽겠는데 이거 벅벅거려 죽겠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희 막내는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면요 그게 와요. 지체하지 않고 와요. 한 달 만에 오고 심지어는 아빠 나 피자 사줘 그랬는데 갑자기 피자가 올 경우도 있어요. 그 아들 기도는 듣고 저는 왜 안 들어요, 그죠? 막 뜸들이고, 그죠? 그냥 막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상처가 이 편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생은 좋아하고 저는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앨범에도 보면은 저희 동생은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데 저는 안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창피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동생의 귀여운 표정을 잘 지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귀여운 표정을 지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무슨 벙어리 삼룡이처럼 뭐 이렇게 이상하게 표정을 짓고 바보처럼 제가 지으면은 귀여운 게 아니라 막 그냥 이상한 사진이 그렇게 상처가 있는데요. 이제는 아들내미한테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즉각적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잘 하시던가요? 뭔가 자꾸 뜸을 들이고요. 심지어는 나는 이제 너랑 상관 안 해야, 네가 알아서 살아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센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서비스하듯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그렇죠? 예. 밥 주세요, 물 주세요, 다 알아서 하셨어요. 그런데요, 요단강 앞에 딱 가니까요, 태도가 돌변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요단강 물 여셨잖아요. 나 이제 안 열어줄 거야. 라고. 좀 열어주세요. 안 열어줄 거야. 그럼 버리셨습니까? 아니,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발로 밟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첫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우리는 이미 성숙했다고요. 아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아이고 우리 아기 입 벌려 그리고서 밥도 먹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독립심이 있고 이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펼쳐갈 수 있다고요. 왜요? 이미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생기를 우리 안에 이미 부으셨다고요. 있다고요. 짧은 호흡에도 아직까지 헤아릴 수 없는 별을 이미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네가 손을 들어서 선포하라고. 해와 달과 별들아 멈춰라 그러면 멈출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꺼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펼쳐가는 그러한 제2의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될 때라고요. 주시나 안 주시나 주셨네 감사해가 아니라요, 이제는 주신 줄로 믿고 펼쳐가는 삶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망상이, 왜 원망을 낳아요? 있다고요. 경험했다고요. 그렇죠? 주신다며요. 왜 안 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만 하는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왜 일어나냐면 알고는 있는데 행해야 주죠. 복 주신다며. 줄 거야. 그건 줘야죠. 그런데 밟아서 가. 거기 가야 있잖아. 라고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발길을 떼어놓아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검증하셨어요? 아들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살리려고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언제 스톱시킬지는 모르지만,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행동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 죽이실 텐데 뭐 거기까지 불편하게 가요. 이게 아니고, 칼질을 할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스톱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반응하실까요? 40일을 다 채워야 반응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행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 행동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쓴뿌리 원망, 그래서 바로 이 망상 속에 사로잡히니까 원망만 계속해서 쓴마음만 토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제는 비판,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뭐까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까지. 하나님,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독특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99%는 내가 했지만 1%는 네가 거들어서 이거 완성했다, 이게 아니라 100%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단다 라고요. 나는 너보다 지혜로운 자다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시면요. 왜요? 아주 얕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좁은 소견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넓으신 시야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꽂힌 것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뭔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답답해요. 왜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퍼질러 잡니다. 안에서 그냥 냅다 자요. 기껏 깨가지고는 휴게소 둘러가지고 오뎅이나 뭐 이런 것만 해요. 그렇죠?
예.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자기 마음속에 요거 봐야지 그러면 그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처럼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많은 것들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저거요 라면은 그거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판하는,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이제 지배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다스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 어느덧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배는 결국에 소유해버려요. 여러분, 가장 지배할 수 있는 쉬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슬프게도 가족이에요. 즉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해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소유해버리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자녀들을 소유해요. 저 사람이 남편을, 아내를 소유해버려요. 여러분, 가장 마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동기가 무엇일까요? 드러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지배해버리고 이미 소유한 사람은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내 마음 같으려니 믿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지배하고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물건이 있어요.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거 제 거예요. 그러면요, 제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제 생각대로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인데 분명히 다를 텐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텐데 내 마음 같으려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버려요. 내 마음 같으니까 너 같이 이곳에 기쁨으로 가야 돼. 내 마음에 정말 그거 싫으니까 너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누가 내려놔야 돼요? 이거 머리로 알아요.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안 내려놔요. 그리고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품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해하고 밀어붙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망상 속에 빠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한 스텝 말씀하시면 또 한 걸음 걷고 또 한 스텝 말씀하시면 또 한 걸음 걷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생각이 발전을 해서 내 장황한 생각에 펼쳐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오류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기제가 조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종을 해요. 왜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모든 것들을 조종합니다. 모든 것들을 조종해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았으면 내 마음대로 운전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조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 조심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 말이 무슨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는 것처럼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계산을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 경험이 짧지만요,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함께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구조가 어떤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은행에 가면 은행장이 있고 앞에 카운터에 많은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은행에서 제일 많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은행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이 제일 바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일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행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월급을 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월급의 차이가 있냐면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은 맞는 손님과 관계하는 그 금액이 전부랍니다. 근데 은행장은 펀덩펀덩 노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체의 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직접 일을 안 해도요,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대요. 경력이 아니라, 경력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한눈에 관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창구에서 일어나는, 은행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족처럼 무엇인가를 해요. 절대로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 자신이 안 뛰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류에 빠지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요, 그렇게 조종을 해요. 권력으로 조정하고 뭔가 위치로 조정하고 뭔가 알고 없음으로, 갖고 있음으로 없음으로 뭔가 조종하고 조종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조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조종이 있어요. 적극적인 조종은 뭐냐면 바로 대놓고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네 상사야, 내가 너보다 계급이 높아, 이렇게 그 포지션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앉아, 일어서, 시끄러,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조종은 조종받는 사람이 감각을 해요. 아, 저 사람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각을 하는 게 적극적인 조종입니다. 예,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적극적인 조종이죠. 그렇죠? 그러한 조종을 일삼아서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쓰는 것이 수동적인 조종이에요. 수동적인 조종은 조종의 표현이 노골적이지를 않아요.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 이렇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연민이라는 기제를 써서 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일으키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조종이거든요. 네,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 사실은 야, 너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 염려하면 안 돼. 그냥 편하게 들어줘. 그러면 더 부담돼 죽겠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겁나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뭔가 아주 교묘한 조정을 해요. 야, 시끄러, 이제. 아유, 너 그렇게 말 안 들어서, 아유,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나가. 응? 나가. 그리고서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말썽을 피우다가 이제는 극단적인 처방이잖아요. 그렇죠? 내쫓기게 생겼어요. 그럼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안 그렇게요. 아니야. 너 한두 번이 아니야. 나가. 나가.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그러면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요,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엄마가 나가면은 대책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문빗장을 붙잡고 문고리를 붙잡고 비틀면서, 근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가! 안 나가! 그래요. 그러면 얘가 놀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발 한 마를 밖으로 내딛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얘기해요. 나가면 들어올 생각 마라! 그래요. 그럼 나가요, 말아요? 여러분, 뭔가 이런 이중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앉지도 못하게 하고, 서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실은 무슨 메시지예요? 사실은 딴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사람을 조종하는 습관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육신은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일 뿐이지 혼자 기능하지 못해요. 영혼이 진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조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면, 결혼하면 하나님 곁을 떠나요. 왜요? 용서하세요. 믿는 부모로부터 조종당해서 그렇습니다. 조종당해서 그래요. 강요당해서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것은 배웠는데 이게 너무나 깝깝하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안 떠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교육을 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화려한 것들, 재미난 것들. 왜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옛날 주일학교는요, 이렇게 교회에 가면요, 항상 뭔가를 했어야 됐어요. 심지어는 아차 싶으면요, 교회 가면서도 막 바빴어요. 뭐에 바빴냐면 요절 외우느라 바빴어요. 그렇죠? 요절 외우느라 바빴어요. 요새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아유, 요새 애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아유, 교회에서도 공부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같지 않다고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을 해도 앉아서 마음 잡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페이지만 넘어가면 기억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뭘 읽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냥 한 장 갖고 부채질 하다가 집어치는데. 외우는 거 이건 하늘에서 별 따오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내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지금 이거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어렸을 때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아니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하나도 안 느껴요. 근데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제가 그래도 주일학교서부터 다녔으니까는, 아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곁길로 갔다 언제든지 돌아올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속에 들은 게 있어야 돌아오지요. 밖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돌아오지요. 엄마 아빠 이야기 갖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생각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 삶에서 리턴하는 이유는요, 그거 어렸을 때 마음에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새겨졌는데 그게 어느 날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그 사람의 삶을 뒤튼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렇게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창피하지 마.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이렇게 구절을 외우라 그러는지.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짧은 구절 한 구절인데요, 1년이면 52구절을 외워요. 초등학교 6년이면 얼마나 외우겠습니까? 근데 그거 포기한다고요. 그거 뭐를 얘기하냐면 모세 위인전을 얘기해줘요. 다윗의 위인전을 얘기해줘요. 교회 다니면은 골리앗 그냥 때려 죽인 이 다윗은 생각이 나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어떻게 맞아 죽였대요. 영화 본 것 같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던 양떼를 치는데도 그 사자와 이리 속에서 내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양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데도 내가 다치지 않고 그 일들을 경험시킨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함께 가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영 예배를 해야 된대요. 왜냐면 요새는 제2외국어 안 하면 못 살아남으니까. 영어 하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총기 사건이요. 정말 슬펐어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들이요, 갑자기 존경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냐? 예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또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다리를 쐈대요. 첫 번째에는 원격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스. 근데 죽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요, 다 다리 맞고 부상자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씩 묶고 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명이 죽었는지. 그 뒤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그냥 우스갯소리 처음엔 생각 없이 그 아이들이 순교한 걸까, 개죽음 당한 걸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순교가 따로 없더라고요. 예스 하면 죽는데, 그런데 예스 했으니까 죽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뒤집어서 나는 예스 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그때 가봐야 할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자녀를, 내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뭔가 나의 환경을, 무언가를 다스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지만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이에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지 내어드리는 연습이에요.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이게 대책 없는 방법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지금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는 안 바꿔도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곁에 라이즈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은 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밖에 없습니다. 독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를 가지고요, 나 그냥 살래요. 또 버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대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슬픔 안 다루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영적으로는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지고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엔 무슨 삶을 살아요? 자살한다고요. 그렇죠? 거기는 에너지가 없으니까는 지가 스스로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남을 죽여버려요. 살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누가 살인자라고요?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요. 누가 살인자라고요? 슬프게도 하나님을 믿지만 망상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교도소에 가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는 정말로 알고도 죄를 지어서 거기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그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한두 번쯤 다 가봤어요. 심지어는 자랑까지. 나 주기도문에 온다고, 찬송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왜 거기 갔을까요? 그렇죠? 왜 거기 갔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괴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악 무도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극히 평범한 사람이 죽여요. 왜요? 마음속에 그 반항의 벽이 있는 사람이요, 반항의 벽을 허물지 못했던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벽돌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두 가지 타입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경쟁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경쟁형 그리스도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지금 웹스터 사전도 깔고 앉아 있어요. 막 손가락으로 뭔가를 하는 거 보니까는 가르치려고 그러나 봐요. 예, 이 사람은 표현이 뭐냐면, 내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리더거든요. 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뭔가 이끌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말 지혜를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예요 라고 겸손히 무엇인가를 행하면 좋은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자꾸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나보다도 못난 사람들이에요 라는 인식이 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라는 인식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라는 인식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는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그 은사는 사역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해요. 그림을 잘 그려요. 정말로 무엇인가 가르치기를 잘해요. 봉사를 잘해요. 이 모든 은사들은요, 사역이 아니라요, 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요. 그렇죠? 방언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누가 받아야 정확한 겁니까? 방언 기도는 누가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받으면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언은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맨정신 가지고 기도하려면요, 5분도 못 가요. 네? 제가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무작정 올라갔다가 밥 굽는 기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맨 처음에는요, 맨정신으로 기도하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산에까지 올랐습니다.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진짜 남들처럼요, 밤 뚝뚝 샐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마음에 결정을 했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거기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이 마음의 사모함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부르신 땅에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선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막 목도 컬컬해지는 게 막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한두 시간은 했겠지. 그거 딱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야, 5분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근데 방언은 어떤 거예요? 방언은요, 진짜 밤에 셀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내용을 모르면은 내가 미쳤나 어쩌나 뭐 이런 거 나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시간이 잘 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요. 동의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나 방언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나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 그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은사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방언 지금 얘기 나누다가 말씀드렸지만 방언하다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예. 뭐 샬라샬라 거리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모함이 없다고요. 그건 또 딴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 꼭. 아니요. 그 은사는 누구에게 주냐면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시는 것처럼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또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 입술로 듣거든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고치는지 모르잖아요. 또 그러면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뭐요? 치유의 은사요. 기왕이면 내가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각양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한 가지씩 주신 게 아니라 각양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분은 세트 선물을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씩 계속해서 이어서 풀어서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겨우 그거 하나 갖고서 할렐루야 그리고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성숙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풀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회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각양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장로교 고신치기잖아요. 저기 홍 목사님이 고신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홍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실 때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가만히 있었어요. 박수도 못 쳤어요. 경망스러우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주 점잖은 교회였어요. 침묵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설교 말씀 얼마나 어렵게요. 성경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본문 말씀에서 풀지를 않고요. 강해 설교가 되나가지고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땐 꼬마였었거든요. 다니엘서 갖고 예언서 갖고 푸시는데요.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렇게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발은 철이요 뭐 이런 거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예배 가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귀가 은지러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자라나면서요. 예배의 기쁨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함부로 아무한테나 머리 뒤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산기도 혼자 가지 마라. 괜히 갔다가 이상한 거 받아갖고 온다. 막 이러고 경계하셨어요. 그런데 함부로 머리 뒤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방언 뭐 이런 것도 이게 다 통제가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잖아요. 그렇죠? 머리 뒤밀지 말라는데 어디 가서 뒤밀고 기도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중학교 때 이렇게 전도사님 따라서 부흥회 갔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은 풀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왜 이게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눕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신기한 것들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다고요. 거기는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호주 캔버라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분이요. 오셔서 예언기도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예언기도가 쓴뿌리예요. 왜냐하면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세요? 기도원에 딱 받으러 갔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방석이 이렇게 놓여있는데 줄 서가지고 이제 그 마룻바닥에 딱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얼마나 죄를 졌으면 이렇게 죄 썩은 냄새가 나냐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세요. 이야, 그러면요, 뒤에는 다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기에도 착해 보이는데 저 양반이 저렇게 냄새가 나면 완전히 저는 큰일 났거든요.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으로 뒤에서 순번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 뭐 이렇게 딱 가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가 뭐냐면, 왜 이렇게 송곳 끝보다도 예민해? 그래서 저는 예민하다는 소리, 민감하다는 소리 되게 싫어해요. 그냥 신경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날선검같다는 거예요, 맨날.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은데 아주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호주 캔버라에 갔는데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직하게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 아웃소리 뻔할 것 같아서요. 근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대언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양반 눈도 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경수 형제?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님은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통역해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다가요, 난생 처음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넌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너무너무 목마르고 배고픈데 제가 막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맑은 물을 마시는 느낌, 배고팠는데 맛난 것을 먹어서 배불러 오는 느낌, 이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난생 처음 그런 기도 받았어요. 갑자기 뭐가 확 올라왔어요. 제가 간증했지만 비행기 보고도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갑자기 올라와가지고요,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신다면 적어주십시오. 저거 매력 있습니다. 적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까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제 삶이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저겁니다, 저거. 적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가는지요. 영어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통역 끌고 가가지고 영어 하는 애 끌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은사를 받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별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줬대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시작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네가 믿음으로 그거를 표현해야 된대요. 뒷말이 이어지든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받다 말고요, 사조직을 만들었어요. 은사 개발팀. 그래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심 있는 애들끼리 밤에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 기도하고 은사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연습했어요. 그런데 잘 되나요? 맨날 보는 애들 무슨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공부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또 웍두티라고 주방에 가서 밥하는 게 잡이었는데, 밥하면서도 오늘 저녁에 기도 모임 쓰면 걔한테 뭐라고 해줄까 막 이렇게 연구하고 갔어요. 형제는 정말로 나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갔어요. 만들어 갖고 와서 이제 준비는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형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마치 받은 것처럼 잘하고 싶으니까 받은 것처럼 그래서 막 뭔가를 해줘요. 사실은 줄줄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막 받으려면 좀 더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말도 버벅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쫙 해줘요. 그러면 그 형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들어요. 그럼 이제 서로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주면요, 상대방이 말은 좋은데 입술에 침 발라야 되겠다. 금방 알아요, 금방. 이야, 그런데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가서 하면요, 영락없이 이게 안 나와요. 형제님은 신실하신 분, 그리고서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뒤가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버벅거리는데도요, 한 3문장 4문장 하는데도요, 그거 듣고서 피드백 들으면요, 표현은 서툰데 뭔가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사모하는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개발시켜주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표현하고 싶다고요. 노래로 표현하고 싶다고요. 글로 표현하고 싶다고요. 춤으로 표현하고 싶다고요. 난 몸으로 섬기면서 표현하고 싶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은사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은사를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형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능력은 많은데요, 잘못 오류가 나다 보니까는 나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
내가 필요한 사람에 나 없으면 안 돼 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회복이 일어나면 이런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 행동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는 비결이 굉장히 특별하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전도왕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군대 가면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문장처럼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예,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만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요. 어떻게 번호를 따는지 따요. 그래서 이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보면요, 거기에 수십 년 된 사람부터 지금 오면서 만난 사람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필코 얻어내려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에겐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비판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미 비판이 나왔지만 비판형 그리스도인, 즉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잘 가르쳐줘요.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해요. 예. 저랑 같이 동역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될 형제인데, 그 친구가요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같이 돌아다니면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눈이 얼마나 밝은지요, 짜장면 속에서 이물질을 발견해서 꺼내는 친구예요. 그 시커먼 덩어리에서요 쿠킹 오일 빠진 거 그런 거 이렇게 끈집어내요. 심지어는 남의 집 가가지고 어이구 이빨에 이거 접시에 금 갔네요 뭐 이런 거 찾아내고. 왜냐면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런 민감함을 갖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음식점 가가지고 짜장면 같은 거 아무리 뒤져봐도 몰라요. 저는 언제 하냐면 씹어봐야 알아요. 심지어는 그냥 생겨버리지. 근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예리한 민감함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가 봐. 그리고 집에 가서 한 수일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거 아니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비판, 정죄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사실은 정말 유익한 게 뭐냐면, 어긋나면, 잘못되어지면, 정도를 벗어나면 분명히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더 이해가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냐면 예언자가 되어집니다. 선지자가 되어져요.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봐야 예언을 하고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지 않고 이게 어긋나면 뭐요? 그러면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정죄해버려요. 이거 잘못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요.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열심히 사로잡혀서 가가지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신 안 차리면 집에 우환이던데요 뭐 이런 거 가서 하는 거예요. 말이 나왔길래 망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행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들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에는 중보기도예요. 그렇죠? 예, 사역으로 따지면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거냐? 이게 사역이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가서 전해라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가서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들었으니까 뭐예요? 선지자가 되려고 그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왜 가르쳐 준다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요나의 잘못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그랬어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가서 보려고 그랬다. 전하고 가서 보려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끝장나나 보려고 그랬다고요. 우리 안에 이 비판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되 사람을 세우는 예언을 해야지 죽이는 예언을 하면 큰일 납니다. 축복하세요. 마음에 잘못이 느껴져도 뒤집어서 하세요. 그걸 반대정신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축복하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긋지긋하게 기도 안 하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실은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걔는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죄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뒤집으시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꿈을 열심히 키워가는 아들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이 특별한 열심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꿈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아들입니다.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정말로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왜 거기 무엇하다가 넘어졌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일들을 기억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자는 뭐예요? 그런데 그 허물만 들추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 네, 생각이 마음이라고요. 마음은 또 뭐라고요? 감정이 마음이라고요. 마음은 또 뭐라고요? 의지가 마음이라고요. 마음은 뭐라고요? 성격이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다룬다, 마음을 들여다본다, 즉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성격을 들여다보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떤 마음이길래요? 바로 이렇게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 이 블록들을 휩싸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우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정말 거기서 살 거니? 라고요. 얘야, 거기서 정말 안전하다고 여기니? 라고요. 네가 슬픔을 보류하고 화내는 걸 보류하고 끙끙 참고 인내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얘야, 내가 가르친 것은 인내가 아니란다. 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어떤 거냐면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너 평생 그저 가가지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 그거 견디고 와라 라고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땅을 탈취하는 일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네가 해체하라고요. 다루라고요. 그러면 너와 상관이 없게 될 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반항의 벽에 대해서 이제 다 나눴는데요. 거절의 벽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겠습니까? 반항의 벽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반항의 벽에 있는 벽돌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다시 기억하실 거는 벽돌이 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분노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벽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벽돌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체크하시면서 우리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거절의 벽에 많아요, 반항의 벽에 많아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살아온 스타일이 강한 쪽이 먼저 드러납니다. 즉 뭐냐면 나는 수동과 공격형을 겸비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수동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수동적인 거절의 벽에 있는 게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막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상실감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면 막 화를 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뭐예요? 앉아서 막 울어요. 그렇죠? 이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쪽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내가 인지한 그런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눈 감지 마시고요. 기도하실 텐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여기다 꺼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을 여기다 꺼내놨다라고 믿으시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 벽돌이 무너지기 전에 벽돌 한 장을 들어서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회개의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벽돌을 손으로 짚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슬픔의 벽돌이 있습니다. 라고요. 인정하시는 거. 두 번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픔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벽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슬픔의 벽돌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시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예, 습관 때문에 다시 쌓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알아차렸을 때 뭐 한다고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당 3가지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주님, 슬픔의 벽돌들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픔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자기 연민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연민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떤 슬픔인지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뒤에 가서 숨지 않겠습니다. 3가지를 우리 눈뜨고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 반항의 벽돌까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벽돌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슬픔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슬픔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대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자기 연민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연민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자기 증오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증오의 벽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우울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제게 무관심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관심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열등감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등감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불안정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안정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실패감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패감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죄의식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식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희미함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미함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죽어감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감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꺼짐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짐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망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망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낙심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적개심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개심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자만심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만심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복잡한 궤변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잡한 궤변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심적 고조 심적 저조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우월감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월감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경쟁심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쟁심의 벽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굴림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굴림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완고함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고함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고집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집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배우려 하지 않는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망상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상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주님, 제게 쓴뿌리 원망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뒤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비판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판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 주님, 제게 지배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배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대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소유욕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유욕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대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제게 조종의 벽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종의 벽돌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는 이 벽대에 가서 숨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에 그 모든 벽돌들을 이제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벽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곳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필요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나도 모르게 또 슬픔이 찾아오고 적개심이 찾아올 때 그 벽 뒤에 가서 숨지 아니하고 이제 그 슬픔을 들고 그 분노를 들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유케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말씀해 주실까요? 자유케 되셨습니다. 네, 우리 좀 쉬시겠습니다.